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기라는 것은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2026년 3월 15일 교황 레오 14세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주의 날 일요일은 합법적인 예배일이고 토요일은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일 뿐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안식일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나누게 될 말씀들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지 다른 이야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문서는 계속해서 남아서 진리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긋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하고, 자, 나왔습니까? 이 주의 날은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지요. 바티칸에서 교황이 중세기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은 절대 모순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티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이 분명한 것처럼 천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태양과 달과 지구가 분명한 것처럼 땅과 바다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분명하지 희미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과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죄 없던 완전한 에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요. 여기 주의 날이 어느 날인가?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언의 신 권장 부장으로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청년 지도자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전체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전영철 장로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여시고.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밤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잊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 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주의 날에 대해서 못 박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일요일 예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은 확실한 유대인의 제7일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희미한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뚜렷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사실 이 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런 창세기만 읽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하고 완전하고 모호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의 날에 대한 최초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오늘날처럼 모호하십니까?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어느 날이 예비일인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아직도 어느 날이 참 안식일이고 그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신 분입니다.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여러 꽃들과 풀들과 또 사람의 양식이 되는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벼농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농부로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뿌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닫게 됐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을까요?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저는 밭을 가꾸면서 자주자주 잡초를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가 불필요하게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뽑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끼시는 그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가라지에 비유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일흔 양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죄 없는 에덴에서 제정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에 받았던 시내산이 안식일의 기원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간 일곱째 날에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은 6일 다음에 오는 일곱째 날이며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6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6일 다음에 오는 일곱째 날이며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6일 다음에 오는 일곱째 날이며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를 주셨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얘기는 성경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도 그 말이 통하니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에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부조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글로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두 돌비에 새겨 주셨지만 글로 기록된 이제 십계명을 비로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구전으로 안식일이 전수되었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금요일에는 안식일 못까지 2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시내산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이 안식일을 나중에 주셨겠습니까? 아담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는 연유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여기 넷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기원을 창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선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면 기억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새 계명을 받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또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 안식일의 선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아담이 안식일을 지킨 것만 보아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린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식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대대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단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를 받았던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4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원을 둔 이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일곱째 날에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의 진리로 통해야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가 또 율법을 만드신 자요. 또 우리의 진정한 참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사야 복음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은 율법을 세우신 자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인생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장막에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3장 22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올린 이유는 이사야 33장 2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누구에게서 배웠겠죠? 예,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죽옷도 입혀 주셨죠. 배웠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에덴 동산과 달라졌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가인이 달라졌어요. 가인이 아벨과 또 아버지 아담처럼 똑같이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바 진리에 영원히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곳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켰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목을 끌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라기보다는 구절이 있는데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대목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하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안식일을 저렇게 가시는 곳마다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관이 아니었어요. 습관은 무의식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 건반을 찾아가면서 보면서 피아노를 칠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까요? 그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넷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친히 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의식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정신이 있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신 차려서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질서대로, 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지식으로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성경상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구나. 일요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도 못 지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이 맞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적어도 4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시작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지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 110만 명이 그 이상이 죽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70년,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 후 40년 후에도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4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고 깨달으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는 깨달으라고 다니엘서를 특별히 언급을 한 이유가 바로 오늘날 이렇게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오류가 되고 오류가 진리가 된 이 세상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때와 법을 고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입니다. 그가 누군지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콘스탄틴 황제 AD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고 일하지 말고 토요일에 일하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날이 선데이예요. 선데이. The Day of Sun이 태양의 날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굳이 부인하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일로 지키는 그 날이 태양의 날이 되는 것은 듣기에 싫은가 봐요. 그러나 이 선데이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야기한 대로 존엄한 태양의 날입니다. 이 가톨릭 라오디게아 공회의에서 40년 후에 교회가 가톨릭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변경합니다. 정확하게 다니엘 7장 25절의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은 가톨릭 교리 문답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정당하다면 라오디게아 공회의에서 예배일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의 권위로 모든 법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정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확정하십니다. 천지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확정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제7일 안식일은 없어지지 않아. 변경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 그것이 변경되려면 먼저 천지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천지가 없어질 리는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확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있고, 그 주인의 직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나라가 되는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을 넷째 계명에다가 두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넷째 계명의 11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영토는 온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제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인을 삼아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큰 치열한 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쟁은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에게 주어집니다.